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목사님 얼굴 보면서 우리 묵상해 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다가 우리 주일날 만나요. 오늘의 제목은 난 부끄럽지 않아. 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사랑하는 그 제자인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쓴 그러한 책이 말씀이에요.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예수님을 전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후에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위하여 불사하고 불사한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전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홀로 외롭게 또 차가웠고 무서운 감옥에서 그가 이제 보내게 됩니다. 아마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본 당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래서 죽게 된 이 바울을 아마 패배자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심지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보고 실망하고 마음이 흔들려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생겨났을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감옥에서 어, 감옥에서조차도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를 증언하는 일이나 주를 위해 내가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뭐 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우리도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보면 예기치 않는 일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나의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서 회의를 느낄 때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우선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의 우선에 따라서 세상의 방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면서 13절, 14절에 그 바울의 말을 우리가 경청해야 돼요.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라. 네, 바로 이 첫 번째 경청해야 할 말입니다.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라. 세상의 방법에 따라 자신의 유익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말씀을 표준, 기준으로 삼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인데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대에게 부탁한 선한 일들을 지키도록 하여라. 선한 일을 지키도록 하여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네가 뭐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지키고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해라 이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기만 좋아하지 고난받기는 참 싫어하는 것 같아요. 물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때론 예수님을 위해 나의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또 참아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힘들 때마다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면 어떨까요? 얼마나 그런 사람은 참 더 부끄러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마치 의리를 지키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믿음 위에 바로 선 사람은요,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있는 순간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은요, 정말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자, 만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구나. 왜냐하면 세상은요, 진짜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들을 싫어하거든. 여러분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러므로 첫 번째,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제는 자랑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자, 끝으로 목사님이 오늘 묵상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한 가지 소식을 좀 알려주고 싶어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생명을 잃는 일이 그냥 바울 시대 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좀 어떤 세계의 지도일까요? 맨 위에 하이라이트를 보면 기독교 박해 지도라고 나왔어요. 오픈도어자는 선교단체에서 해년마다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하고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데 몇 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나라가 있죠. 왼쪽 편에 있는 바로 순인데 북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 나라인 아프가니스탄, 이러한 나라들이 이어서 질비해 있죠. 코딱지만한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 반이 오히려 기독교 밖에 1위인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단순히 북한은 그냥 우리와 분단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기독교 박해를 가장 심하게 하는 나라라는 사실. 자, 북한의 경우는요. 북한 사람들이 때로는 탈북을 해요. 중국이나 러시아, 또 한국 여러 나라들로 탈북을 해요. 그러다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교화소로 하는 곳에 가서 좀 고생하고 그 다음에 다시는 북한을 탈북하지 않겠다 약속을 받고 풀어주거든요. 근데 만일 탈북했다가 중국이나 러시아 제3세계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버렸어. 근데 그게 들켰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정치범 수용소라는 곳에 가게 돼요.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인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들어간 순간 그 사람은 마치 증발해버리듯 사라져버리는, 죽었는지도 살지도 못하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곳이 어디다? 바로 북한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 때문에 꽃길만 아닌 고난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하루빨리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특히 우리의 같은 동족인 이 북한을 위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을, 복음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 내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고난을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또 우리의 동족인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나요.